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아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7페이지에 있는 스바냐 1장 14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잠언에서 이제 스바냐서로 이제 갑자기 본문이 바뀌게 되어져서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스바냐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잠깐 다루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시작 부분에서 스바냐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강렬하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심판의 날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회에 만연한 이방 종교 숭배, 포악, 거짓과 같은 악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도와 신앙 공동체는 치유와 새 창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내가 장차 겪을 어려움을 아무리 예상하려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지 않거나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어려움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리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번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판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동을 거침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귀를 닫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더 닫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젖고 나태로 잠들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 14절에서 표현되어진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랍고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과도 같은 그런 소용돌이치는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날은 큰 변화를 동반하는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시간적 거리는 가깝고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날에 있을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날에 대한 청각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강한 용사도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격과 상처로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고 뒤덮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표현된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고뇌, 공포, 절망의 소리입니다. 강한 용사의 비명소리는 가장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은 괜찮아 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안일한 유다 백성에게 용맹한 자들마저 슬피 울게 될 날이 곧 온다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14절의 여호와의 날에 돌에 대한 선포라면 15절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소개하고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의 날, 어둠, 구름,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는 그날이 기쁨, 소망,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가장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분노를 머금은 적국은 나팔을 불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끊어지고 땅은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은 괜찮을 거야, 아직은 멀었어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 여호와의 날에 백성은 맹인처럼 더듬거리지만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며 결국 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두워져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져서 밝은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져 있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볼 수 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 맞추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많은 소유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며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멸절될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질투하시며 그 모든 것을 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큽니다. 그럼 부유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풍족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는 이제 내용을 바꾸어 유다가 재앙에서 벗어나리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선 내용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좀 살벌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하시겠다라고 정신만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지,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질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훈련받지 않은, 버림받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관심조차 없다는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수치를 모르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라고, 제발 좀 모이십시오, 반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위한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이 얼마나 식지 않고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계속 그런 삶을
한결같이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겠지만, 수치를 모르며 하나님을 바라지 않던 자들은 아무리 재앙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이 담긴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안전히 숨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대해 예고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돌이키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를 찾아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삶은 단회적으로나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부요함, 명예, 권력, 자아성취, 자녀의 성공 등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리고 요동칩니다. 외적인 부요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추구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과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한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양식입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의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경건의 본질, 즉 핵심이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고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성숙하게 고려할 때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민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의사의 손길과 또 우리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도와줘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은 이후에도 회복의 손길이 아버지와 순간 시간들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